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고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들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십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그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24절 25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목전에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 양식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양식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곡식들도 지나여졌고 이제 곡식이 떨어져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더라 이거죠.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하게 많이 있더라는 소문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곡식차로 애굽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이 가나안의 기근을 만나서 양식을 구하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 요셉 앞으로 갔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 요셉 앞에 나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총리가 많은 국사를 제쳐주고 곡식을 직접 한 이유는 그때 흉년이 너무 심하여서 생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이 곡식 사러 올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적이 있었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보면은 요셉이 이제 꿈꾼 대로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애굽의 총리로만 알고 절을 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판 지가 22년이나 되어 요셉이 장년이 되었고 애굽 사람의 복장을 하고 애굽 사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11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했던 꿈을 생각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 양식도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영적 양식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요셉이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은 22년 후에 이제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30세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풍년이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7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곡식 사러 간 때가 거기에서 2년을 더 흘려서 9년째
될 때에 곡식을 애굽으로 사러 가게 됩니다. 자, 요셉은 17세째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림을 받아가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형들이 요셉을 만난 지는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요셉은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오늘 어떻게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7년 흉년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꿈꾼 대로 창세기 37에서 보면은 곡식 11단이 서서, 이 곡식단, 벽집단 11단이 서서 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제 오늘 이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만나처럼 생명의 양식에 대한 중요성과 양식을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 내용 중에서 먼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많은 고난과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결실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은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셉에게 이제 말씀이 응했어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말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말씀. 요셉이 모든 세상의 양식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와서 땅에 무릎을 꿇는,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응했다는 것이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듯이 우리도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만 믿으면 뭐가 잘 되고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6절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이 또 기근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의뢰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다 끊으셨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기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오든, 재앙을 통해서 오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기근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이제 왔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이 일을 계획하시고 요셉을 가나안의 형제 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먼저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아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나 그랬어요. 자, 종으로 끌릴 때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요셉은 그 발에 착고가 차여 있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늘 우리에도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으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훈련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0절에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그랬어요. 자, 애굽에 요셉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총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요,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 보디발이 이 애굽의 왕 군대 장관의 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감옥에서 지금 요셉은 살고 있습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면은 바로가 처음에는 이 암소, 아주 살찐 암소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후에 또 보니까는 파리한 암소들이, 파리한 소가 나타나 가지고 그 암소들을 잡아먹더라는 것이죠. 자, 그 꿈을 꿨는데 애굽의 장로들이나 애굽의 술사들은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전에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서 요셉하고 같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을 할 수 없는 이때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술을 대접하러 들어오다가 이 상황을 보고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년이 자기와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자기는 복직되고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되었다는 꿈을 이렇게 해석해서 자기는 복직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당장 그 요셉을 감옥에서 방석해 오라는 것은 꺼내 오라는 것입니다.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러면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애굽 천지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 네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라. 그러면서 자기는 이 앙자리, 보좌뿐이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이 총리를 삼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왕궁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모든 나라의 소유를 다 이제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애굽의 사실상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는 자기는 보좌뿐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인장반지도 내주고 자기 금마차도 내주고 그러면서 모든 신하를 다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당시에 30세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애굽의 문무백관들을 다스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의 장로들이 많았어요. 그 장로들을 다 교훈했다는 것이죠. 원래 장로는 어른들을 말하는데 어른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들까지 이 요셉이 30세 약간인 요셉이 그 장로들까지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애굽은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 문제로 해서 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 야곱까지 애굽으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몇 년을 살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되는 이 말씀은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제사를 약속하고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려요. 그때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야 됐어요. 불이 이 제물을 태워야 됐거든요. 그랬는데 하루 종일 이 설계가, 이 마귀가 그 예배를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해질 무렵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데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것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예배에 실패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예배에 실패하는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속은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 그 아버지는 무엇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죄도 하나님이 묻게 되고요. 조상죄도 묻게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에 실패한 죄도 묻게 되고요. 그래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이 23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 애굽의 땅이 누구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요? 자, 노아의 아들 함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함의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은요,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낮잠을 자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기 두 형제에게, 형하고 동생에게 가서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함은요, 저주를 받게 되는데 바로 흑인이 되는, 흑인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함이 이루었던 족속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는 족속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함 땅에 들어가서 객이 되었다고, 종살이했다고, 야곱 족속이 종살이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살이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가서 우리가 볼까요? 창세기 45장 16절에서 창세기 45장 16절이 아니고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더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자, 요셉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자기를 애굽 땅으로 종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들을 만나서 지금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당신들이 팔아먹고 보냈어요. 사실은요. 애굽 상인들에게요, 상인에게요. 그러나 당신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미리요. 왜? 이 가뭄 때를 대비했어요. 기근의 때를 대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보면, 첫째 보면은요,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만 있습니다. 자, 양식은 오직 요셉이 있는 곳에만 있었다는 것은 양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만 있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만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이 계신 곳,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오늘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셨다면 그 성령이 계시는 곳에 우리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고 하면은 성령으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부모가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뱀을 주겠느냐? 정갈을 주겠느냐?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답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답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려고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만족은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얻어내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도 이방인에게 어떻게 미쳤다고요? 성령 받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근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만족의 땅, 만족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이 말씀처럼 오늘 성령이 계신 곳에, 오늘 예수가 있는 곳에 만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만족이 있고 그곳에 만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그 만족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양식과 양육과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곳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양식 때문에 요셉에게 돌이켜야 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그리스도께 돌이키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이 되신 예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 양식 주시는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성령님은 오늘 누구에게 갔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도 이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다시 예수에게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은요, 그리하여 온 땅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언젠가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을 말씀을 사실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수에게로 돌이킬 것이라는 거예요. 멀지 않아서 돌이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다고요? 시온에 오신대요.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시온은 가깝게 있는 거리입니다. 이 시온에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킬 거다.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 다시 돌이킬 거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다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장래의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이스라엘인인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은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을 보면요, 말씀에 양식이 없는 기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식과 물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기갈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는 먹을 양식도 있고 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줄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줄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육적으로도요, 오늘 기근의 때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근의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기근의 때도 지금 왔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는 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형들을 향한 요셉의 절제된 사랑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도요, 양식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절대 사랑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이 사랑을 보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당장 자기 형들에게 온수를 갚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형들을 만난 거, 자기 부모를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노출하고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이 없이는 사랑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양식이 있어요. 양식을 먹고 있어야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 형제들은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피 받은 형제라고 그러죠. 자, 오늘 우리 부모 피를 받은 사람을 형제들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 42장 17절 25절에서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훈련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예표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때 그들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도 양식을 얻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17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7년은 팔도 강산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으려고 오늘 우리는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불교도 불교대학을 만들어놨고, 곳곳에 불교대학을 만들어놨고, 교육을 시킵니다. 공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양식을 얻겠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냉철하고 숙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사사로운 기질과 감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감정은 부활 생명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든 냉철한 행동은 형제를 향한 그의 사랑의 기초를 두었다는 것이죠. 자, 특히 인도자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인도하지 않고 부활 생명인 성령의 통제 아래 나오는 분별을 따라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양하기 위해 남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7절을 보면요, 자, 모른 채 하고, 자,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 요셉은 자기의 꿈,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절제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조용했으며 흥분을 자제했습니다.
요셉은 영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신에 전부 감동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 오면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절제된 생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는요,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냉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절제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흥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2년 만에 자기 형들을 만났어요. 자기 형들을 만났다는 것은 자기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자기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동생 베냐민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그 총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답게 절제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볼 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합당한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나 갈망이나 기질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반대로 그는 남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근데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이스라엘의 족속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는 22년 동안이나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그는 그 형제들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뿐이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행동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거칠게 말한 것은 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그 형들을 거칠게 대하거든요. 어떤 형은 감옥에다도 묶어놓고요. 그리고 또 곡식 자루에다가 돈도 그냥 집어였지만 또 뭐 은장 같은 것을 집어넣고 또 형제들이 훔쳐갔다고 해서 그걸로 빌미를 해가지고 또 형제들을 이렇게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다 막 붙잡아 놓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 형제들끼리 나누고 살 때입니다. 오늘 요셉이 오늘 자기 형제들하고 나누어주고 사는 것처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가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둔 것도 형제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와 같은 목회자의 말,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목회자들이 형도를 사랑합니다. 양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이 요셉처럼요 거칠게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더 고치시켜주고 잘 인도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튕겨나갑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2장 24절에서 시몬을 취하여서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시몬을 선택한 이유는 한면으로는 시몬이 집안에서 루벤 다음에 차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그가 자기 살해 계획을 주도했음을 형제들에게 생각나게 하여서 그들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맏형인 루벤은 처음부터 피를 흘리지 말자고 말렸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유다도 요셉을 구원하고자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역할한 사람이 둘째 형인 시몬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이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그 죄를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지금 요셉은 원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셉은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시몬을 가둬놓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형제만 풀어주고 애굽에 가나안 땅에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올 때는 또 누구도 데리고 와야 되냐 하면은 베냐민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는 또 시몬을 풀어주고 베냐민을 또 애굽에다가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자기 실체를 밝히고 자기가 누구란 것을 밝히고 자기 부모들, 그렇죠? 자기가 그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시몬을 결박하여 더 오랫동안 감옥에 가둔 것도 형제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제들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 냉철하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봅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갑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과 하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 달라고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합해야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생명 양식을 값싸게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값싸게 팔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값싸게 팔아버렸어요. 오늘 교회가, 오늘 전도자들이 너무나 값싸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냥 다 되는 걸로 팔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넘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요셉이요, 절대 양식을 값싸게 팔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도 이 양식을 값싸게 팔지 않습니다. 받을 것 다 받아내고 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나 의로운 자나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만 그냥 증거해주고 예수만 팔면은 그냥 그 사람이 복받고 그 사람이 뭐 잘 될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식은요, 오늘 굶주린 사람이 받아야 돼요. 양식이 떨어진 사람이 이 양식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예수 양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양식을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형제들에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기근으로 생명을 위한 양식이 떨어지자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양식을 값싸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무언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 양식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생명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은 네 가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가축, 땅, 자기 자신을 지불해야 맞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들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지불했던 돈은 편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불해야 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축은 우리의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자동차지만 옛날에는 가축이 필요했어요. 이 가축이 우리에게 모든 생활이었죠. 가축은 일하는 데도 써먹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양식으로도 가축은 써먹기도 하는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지불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올 때 그의 형제들은요 나귀를 잃을까봐 염려하게 됐어요. 예, 그 나귀가 유일한 또 생계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에요. 자, 그들이 가축을 넘긴 후에는요 땅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땅은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요셉이 요구한 마지막 항목은 그들의 모든 존재를 포함한 그들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오늘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신 그리스도께서도요 값싸게 그분을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 공급을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린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먹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24절은요 생명의 씨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미랄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용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 올인할 때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 희생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요 자신이 얻은 풍성 속에 안주하지 않고 남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저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예수 생명을 남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형제된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만 생명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신 곳에만 생명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성령으로 사십시오. 예수 생명을 공급받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